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동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이번 축구대표팀 멤버가 역대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반드시 우승을 할 거라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우리 대표팀이 참가를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시는 것처럼 4강에서 요르단에 패해서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이 요르단과는 한 번도 요르단한테 져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요르단에게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질 수도 있지만 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선수들 간의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이강인이라는 참 어린 선수인데 그 어린 선수가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리고 대들었다.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슛돌이라는 그 이름으로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어린 이강인이 한순간에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온통 비난과 화살이 그 어린 선수에게 집중이 되어졌고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겠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이 이렇게 서로 같이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어떤 사진인가 했더니 이강인이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손흥민이 있는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게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이제 손흥민이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손흥민이 쓴 글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체는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강인이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을 그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과 완전 같지는 않지만 일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야구였어요. 아주 유명한 한 야구 선수가 어렸을 적 어떤 문제 그게 걸림이 돼서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대표팀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올렸다가 아주 여론의 문매를 받았어요.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용서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인데 그만큼 꺼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참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날이라도 좀 좋아서 좀 시원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후덥지근하고 선풍기는 또 끄라고 하지. 그렇죠? 불편한 가운데서 그것도 부담되어진 이런 말씀을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면 어떤 부딪혀지는 누군가의 관계가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러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참된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처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잘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고 용서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오늘 시작된 2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한 7번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나름 베드로는 최고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7번이니까 랍비보다 훨씬 낫잖아요. 야, 역시 베드로구나. 넌 달라도 너무 달라. 아마 그렇게 예수님부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하라고요? 7번뿐이 아니라 7번도 대단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계산은 뭐예요? 77에 49, 49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용서라는 건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용서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를 실천한다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몇 번 반복되어지면 이 사는 건 관계 끝이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단절을 하죠.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 실천하고 서로 훌훌 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서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용서하기는커녕 용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그 선수가 이야기했던 발언을 좀 바꿔보면 교회는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용서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용서의 한도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77에 49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몇 번 하다가 나 이상 더 이상 못해. 이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끝까지 용서해야 이게 완전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한도가 없어요. 용서라는 카드는 한도를 초과하는 게 없습니다. 한도 초과가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여지십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세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은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용서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주님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끝까지 끝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같이 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7번을 70번까지,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3번도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본인들은 7번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7번을 70번 더 하라고. 아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가능한가?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왜 해야 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끝없이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잘 알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저쪽으로 좀 밀어놓은 비유의 말씀,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해당되어지는 금액인지 대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달란트는 저울로 다는 무게의 최대 단위입니다. 대략 34.4kg. 계산이 빠른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 34.4kg는 얼마 정도 될까요? 금 1kg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34kg에 되는 금덩어리,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년 연봉, 그러니까 20년 연봉이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이에요. 여기서 20년 연봉은 한 뭐 100만 달러 넘겠죠. 다 합치면. 이 엄청난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근데 거기에 만을 곱하셔야 됩니다. 20년 연봉에 만을 곱하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계산하다가 계산을 못했어요. 이건 로또 맞아도 안 돼요. 로또를 여러 번 맞아야 가능한 돈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큰 빚을 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거 엎드려 절해서 나 살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 갚겠다고. 뭐 이거는 그냥 허황된 말이죠. 이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장담입니다.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애원하는 거죠. 나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애줘요. 야, 너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탕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피엠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용서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종이 지금 한 게 없어요. 이걸 갚을 수도 없지만 절대 갚을 수 없는 걸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겁니다. 그렇게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탕감받은, 그러니까 오늘 용서가 주제니까 이 용서받은 이 사람의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최소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빚진 사람, 그렇게 탕감받고 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0일치에 해당되어지는 그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걸 탕감받고 왔는데 이 100단으로 빚진 동료를 만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지금 어떤 걸 받았는지 알면 당연히 용서해줘야죠. 탕감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말씀,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라고 막 가죠. 동료가 간구합니다.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탕감받은 돈과 비하면 20년치 연봉의 10,000배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세 발의 피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 탕감 받아놓고 자신은 탕감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용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31절에 34절 말씀 보면 그 동료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주인이 다시 그 사람 불러갖고 악한 종아라고, 네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라고요.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오늘 용서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는 게 그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런 이 비유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오늘 결론 마지막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아멘 되시나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대요. 참 힘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어떤 조건, 어떤 선행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세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 편에서 내가 먼저 행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갚을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10,000달란트, 그래도 그건 10,000달란트 뭔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이 세상 모든 돈을 통틀어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이 엄청난 은혜로 내가 용서받다는 그 사실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커요. 탕감받은 이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이 100데나리온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그래요. 용서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권리, 내 이익, 내 자존심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놓치면 불평, 원망, 늘 피해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는 나 혼자 막 수고하고 애쓴다 생각해요. 그런 마음엔 용서가 안 돼요.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속량을,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용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끝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그 끝없는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줬던 것처럼 너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게 마땅하다고.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빚쟁이의 마음입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용서하라. 원래 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주보에 실으려고 하니까 이 제목이 길어서 못 실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 했는데, 미리 받아보시고 보신 분들은 오늘 용서하라 뭐야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너무 싫었어요. 이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모가 그래요. 당신은 용서했냐고. 다그치지 마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우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또 용서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해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으면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라고 다 용서해야 되나요? 사모가 저한테 대놓고 그래, 당신 용서했냐고. 제가 얼굴 쫙 찌푸리면서 다그치지 마. 기다려줘. 용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게 용서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치유 회복은 인정하는 데서부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용서에 대한 엄청난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용서는커녕 아무 큰 문제 없는데 주차하는데 어떤 누군가 저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빵빵 물러가면서. 아시안이라고 조금 무시하고 차별했는지 몰라도 제가 어디서 그런 욕을 받아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문 내리고 째려봤습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선글라스를 벗고 째려봤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끼니까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근데 제가 막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쪽은 일방적으로 퍼붓고 저는 그냥 가만히 당하는데 집에 오는 내내 분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을 걸, 쫓아가서 잡을 걸, 별의별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생각 안 났고요. 전혀 그날 아침 묵상한 말씀 생각 안 났습니다. 딱 앉았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딱 폈는데 이건 뭐 용서는커녕 제가 이래요. 이런 제가 무슨 용서를 이야기하고 이런 제가 무슨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은혜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는 성취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결국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원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용서 받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 방언도 하고 치료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그게 아니라 성령 받고 첫 번째 이야기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그 첫 번째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나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마음속으로 용서 선포하세요. 아주 미운 남편 그 앞에서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 욕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내가 마음으로, 속으로 하시는 겁니다.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러면 더 싸움 커져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근데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주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 나의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도 쉽지 않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 부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는 건 용서하라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한 건 용서지. 그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싸울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이미 주님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따르는 자니까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품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시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